지난 5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은 말 그대로 사순, 40일을 의미합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의 시간을 우린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즐겼었던 유익 쾌락들 잠깐 절제하고 또 우리가 좀 금욕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나눠드렸었던 사순절 묵상집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담당자를 세워서 그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제가 묵상을 나누게 되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우리 힘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 임원들과 리더들과 사역 팀장들이 그 날을 맡아서 묵상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거룩한 루틴을 함께 세우고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너비가 성숙하고 확장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매주 주일 저녁마다 한 주의 그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까지도 공동체 방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늘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꼭 초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인이 나눠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이 말씀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 시간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 이제 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설교는 구약의 대표적 이 성전의 대표적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라고 정했어요. 어느덧 제가 부임하고 26번째 설교 시리즈가 됐습니다. 한번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 이 타이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대충 추론,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오늘 이 그 일상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결되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일상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성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성막하면은 좀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좀 신비한 거, 또 어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정한 성스러운 장소가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막 광야 한가운데 어떤 텐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에 여러 성물들, 도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성전의 모형이 되고 성막을 두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막 본문, 성경에 성막이 등장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막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막을 어렵게 느낄까? 첫 번째는 분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성막의 분량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25장부터 31장 첫 번째 단락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한 단락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다시 다른 이야기로 성경이 진행이 되다가 35장에 다시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의 이야기가 다시 35장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황하는 거예요. 내용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많은 분량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그 성막의 이야기는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향해서 이런 성막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35장부터 나오는 성막은요, 이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앞에 부분은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량에 압도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성막을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에 너무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그 성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또 떡상이라는 게 있고, 분향단이라는 게 있고, 촛대가 있고. 근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지레 짐작하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성막은 생각보다 쉬우니까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막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 이 성막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막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는 놀라운 렌즈를 성막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렌즈를 갖게 되는 거예요. 렌즈를 착용하는 시간이에요. 이 렌즈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따뜻하게 계시는지를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선 성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십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선택한 본문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줬던 장면을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샤칸의 뜻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눕는다라는 거예요. 눕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눕습니까? 집에서 눕죠. 집이 아닌 곳에 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집이 아닌 곳에서는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제일 평안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눕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누워서 수업 듣지 않잖아요. 근데 집이란 공간은 내가 그 무엇보다 평안하고 정말 마음의 은혜, 어떤 그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보금자리에서만 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엇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 내가 누울 장소를 짓겠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성막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성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질문을 우린 신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에 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건 스키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방금 앞서 언급했었던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성막 이전의 상황이 어떠하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같이 많이 하신 것 산책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죄로 인한 심판, 바로 그 죽음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함께 일상을 향유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도 단절되었어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의 흐름에 있었던 몇몇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보십시오. 다 제멋대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로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인간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하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갖게 된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 약속의 계보에 있었던 이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만 소통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했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사실 시내산이 어디인지 우리가 오늘날은 전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저기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저기 남쪽에 위치한 곳을 시내산이라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경계를 두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면 죄인된 인간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향한 평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은 모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엄청난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장면이 3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이후로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만이 올라갔었던 시내산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독점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 모세가 완전한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 장막이 존재했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그 모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백성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경외심으로 봤을 겁니다. 아마 놀라운 장면으로, 광경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서서 모세만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 임시 회막에 딱 서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구만 누렸느냐?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수식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모세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대면하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face to face. 정말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했다는 엄청난 스토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요? 밖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봤었을 거예요. 무언가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위치는 객관적이, 그 3자 입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입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성소를 제외한 공간 안으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레위 지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거나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간 그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모세를 대했던 것들이 이제 이 성막 이후로 점점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와 대면하듯 모세와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역시 복음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만 주님의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면 주인이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칭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주제와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 일상을 나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발현되는 그 시작이 되는 지점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막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만나기 위한, 이 단어가 좀 부족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원하여서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성물, 도구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비롭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오늘 우리의 세계를 이어주는 은혜의 장치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결론부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막은 더 이상 어떠한 건축 구조물도 아니고요, 종교 구조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명백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막은요, 하나님의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살집을 짓길 원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지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왜 지은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 없었던 그런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으니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는 성막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대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일상을 더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 정말 그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역사의 자리가 성막의 모든 도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일상을 나누고 싶은 은혜의 도구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떡상이 있는 것입니다.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도록 그 단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촛대가 왜 있는 것일까요? 그 촛대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어둠이 짙어올 때에
우리의 길 가운데 그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허락하기 위해서 그 안에 촛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책임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권력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책임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선지자, 제사장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막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시기 때문이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십시오. 어떠한 놀라운 목사님의 능력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찾아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이 성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한 은혜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성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영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고자 허락하신 데이트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은밀해요. 아무나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그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짧으면 7주 아니면 길면 8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 일상을 나누게 될 데이트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과 장소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막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지길 원하십시오.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숨결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거룩한 루틴을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지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영혼과 일상을 잇는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신교회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일상을 짓는 영원한 이 은혜의 자리가 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며 앞으로 이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라는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장소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트 장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적 상황 속에서 그거 못할지라도 이거라도 잘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데이트 장소 함께 찾아가시면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의 자리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